지난 주간 열흘 동안 어머님의 병환 때문에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사실은 3일 동안 어머님께서 저를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든 저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려고 병원이 떠나가도록, 왜냐하면 어머님이 귀가 잘 안 들리시기 때문에 병원이 떠나가도록 미국에서 온 다은이 아빠라고 수없이 외쳤지만 결국 사흘 되는 날 겨우 저를 알아보셨습니다. 이미 시간이 경과되어서 수술하기도 어렵고 결국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앞으로 기계적으로 또는 심폐소생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세상을 떠나실 수 있도록 사인을 하고 가라는 그 말만 의사에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사인을 하고 머물다가 한국에 돌아오기 전에 마지막 날 어머니 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고, 그러나 이제 앞으로 어머니를 또 뵙지 못해도 천국에서 만날 거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다른 부모님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 때는 그렇게 차마 기도하지 못했지만 저는 저희 어머니니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 빨리 주님 품에 편히 속히 주무시다가 가실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달라고 그렇게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면서 다시 한번 제 얼굴과 제 이름을 꼭 기억하라고 또다시 이 기억을 심어주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부터 지금까지 평생토록 우리 어머님이 자식인 나를 기억하기 위해서 애쓰셨지만 지금부터는 자식인 내가 우리 어머니를 이름을 기억하고 또 제 마음속에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부터는 내가 우리 어머니를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삶은 잠시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기쁘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담대하게 어머니 우리 천국에서 혹시 만나게 되겠지만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머니를, 그동안은 평생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마음에 담고 자식을 잊지 못해 하면서 살았다면 이제부터 내가, 아들인 제가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이제는 새기면서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어버렸다 하였거니와,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온이라 하는 말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 가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의 역사를 보면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로니아에게 멸망당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전쟁 포로로 삼천리나 떨어진 그 먼 나라 바벨로니아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벌써 70년의 세월이 거의 다 되어 갑니다. 원래 포로로 끌려왔던 아버지나 할아버지 세대는 이미 다 세상을 떠났고 아마도 손자나 아들 세대가 계속해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를 이은 고달픈 포로 생활에 지쳐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고 아예 우리를 잊어버리셨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드디어 원망과 절망을 표하기 시작합니다. 언뜻 보면 70년이라는 기나긴 포로 생활, 노예 생활에 지쳤고, 그리고 오히려 바벨로니아라는 나라는 날이 갈수록 부강한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나라가 기울어가고 곧 멸망할 그런 징조가 보인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망이 생겼을지 모릅니다. 곧 이 나라가 망하면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 그러나 반대로 바벨로니아는 점점점 나라가 부강해져 가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희망이 사라지고 절망에 빠져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백성을 아예 잊어버리셨다, 포기하셨다, 혹은 버리셨나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들이 진짜로 절망에 빠진 근본 이유는 하나님이 잊어버렸거나 버리셨거나 포기했기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70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것이고,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이미 약속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25장 11절을 우리가 1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몇 년 동안이요?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즉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아멘.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의 책에 약속하고 기록해 놓은 말씀이 이미 있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될 것이고, 70년이 끝나면 바벨론이 꿈같이 멸망하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기쁨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과 약속의 말씀이 이미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하고 원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아예 영원히 잊어버리시거나 포기해 버리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요, 근본적인 문제는요,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절망에 처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또한 때로는 어두움에 처하게 될 때 환경과 조건과 사람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해 놓으셨는데, 우리도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거나, 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물론 어느 경우에는 사람이 키우는 강하지 못한 대접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에 가서 한 가지 경험한 것이 있는데, 어느 지하철을 타다가 강아지 한 마리가 저한테 달려들어서 제가 놀래가지고 발로 걷어 차려고 했더니 그 강아지 주인이 정말로 저를 잡아먹을 듯이, 여러분, 내가
강하지만도 못한 대접을 진짜로 받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정말 완벽하게 어두운 절망의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삶의 환경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살펴본다면요,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약해져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문제이고, 또는 반대로 우리의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동행하면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삶을, 내 환경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누가 이끌어야 됩니까? 말씀이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구원의 반석 위에 우뚝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환경이 혹은 사람이 나를 절망하게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환경과 사람을 물리칠 만한 분명히 살아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약속의 말씀으로부터 내가 멀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단코 변하거나 바뀌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음성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라는 말은 세상이 멸망하는 날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우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날을 의미합니다. 그날까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보혜사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거나 잊어버리거나 또는 우리에 대해서 희망을 놓으시는 법은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절망과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본문 15절 말씀, 15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뜻을 새기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자기 배 아파서 피로 낳은 자식, 그리고 젖을 물려서 키운 자식을 잊어버리는 엄마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다 잊어버릴지라도 자기가 젖을 물리고 피를 쏟아 낳은 자식을 잊어버리는 법은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그런 여인이 없는 것보다 더 하나님은 우리를 잊을 수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잊지 않으려고 애를 쓰시겠습니까? 다음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네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하나님이
그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찌 기억이 없으시거나 잊어버리는 일은 하나님께는 불가능하죠. 전지전능하시고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은 결단코 하나님에게 있어서 기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그런데 절대로 잊어버리는 법이 없으신 그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잊어버릴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또 혹시 잊을까 봐 당신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서 매일같이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손바닥에 새긴다는 뜻은요, 그냥 잉크로 쓴다는 뜻이 아닙니다. 옛날 노예나 짐승들에게 주인이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낙인을 찍는다 그러죠. 불에다가 인두를 달궈서 짐승의 등이나 또는 노예의 이마에 그 영원히 지울 수 없는 흉터, 낙인을 찍어버리죠. 이것은 내 소유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손바닥에 낙인을, 불에 달군 인두를 가지고 흉터를 만들어서 우리의 이름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시려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려고, 하나님은 기억 상실이 존재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어떻게 하든 기억하고 사랑하시려고 하나님이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면서까지 우리를 기억하고 지키시려고 애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사실은 하나님이 간절하게 절규하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들을 잊어버리셨습니까? 우리들을 버리셨습니까? 우리들을 포기하셨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절망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이 답답하셔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가슴을 치면서 절절하게 눈물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얘들아, 세상에 내가 어찌 너희들을 잊을 수 있겠느냐? 기다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때가 가장 나쁜 때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가장 좋은 때이고 가장 축복의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때가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지만 그것은 때로는 가장 나쁜 때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때, 그것이 우리에게도 가장 축복의 때일 것입니다. 70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약속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더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날을,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나 기쁨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는 그날을 아버지께서 더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내가 너희들을 어찌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 혹시 부모, 어머니들이 자식을 잊어버리는 일은 있어도 나는 그럴 수 없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내 손바닥에 너희들의 이름을, 흉터를 만들어서까지 영원히 지우지 않는 이름을 새겨서 매일같이 손바닥을 들여다보면서 너희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그림을 그리면서 매일같이 내가 더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더 우리를 간절하게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내가 더 간절하게 너희들의 그 해방과 구원의 때를 기다리고 있고, 세상에 어떻게 너희들이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니? 어찌 내가 너희들을 잊지 않으려고 어떤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지 내 손바닥을 보거라. 여러분, 그 손바닥은 어떤 손바닥일까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손바닥입니다. 구멍난 손바닥입니다. 옆구리에 창으로 찔려 큰 옆구리에 흉터로 새긴 우리의 이름, 그 이름을
하나님이 어찌 잊어버리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손바닥에 너희들의 이름을 새기고 매일같이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생명의 그 기쁨을 얻는 그날까지 내가 더 간절하게 가슴을 찢으며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주님이 가슴을 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사랑하시고 어디까지 기억하십니까? 아들의 손바닥에 못으로 구멍을 내시면서까지, 아들이 생명 죽음을 당하며 흘린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이름을 새기시고, 그리고 그 옆구리에 창으로 찔린 흉터 위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 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거나 버리시는 일은 아예 꿈도 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세상 끝날 때까지 존재할 수 없다. 얘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일은 꿈도 꾸지 말아라. 나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손바닥에 너희들의 이름을 새기면서 매일같이 너희들을 보고 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하며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새로운 희망을 준비하고 그날을 손바닥에 새기면서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러분, 선물을 준비한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더 기다립니다. 맛이 있는 밥상을 차린 아내와 어머니가 그 밥상을 와서 맛있게 먹기를 더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를 포기하지만 하나님께는 결코 그런 일은 꿈도 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손바닥에 흉터를 남기며 못자국을 남기며 너희들의 이름을 기억하며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사실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는 사실은 제목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수많은 신학자들이 오늘날 바꿉니다. 아버지의 이야기지 어디 탕자의 이야기입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미리 달라고 해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 다 소비해버리고 나중에는 돼지우리에 가서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다가 아버지 집이 생각나죠. 그러나 차마 아들로 살 수는 없기에 머슴을 살겠다고 아버지 집에 머슴으로 살기 위해서 아버지 집을 다시 찾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아버지는 밤마다 문을 열어놓고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시고, 낮에는 동네 입구 느티나무 아래에서 저 먼 동네 입구를 하염없이 바라보시는,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의 모습, 아들이 온갖 거지의 모습으로 저 멀리 조그만한 먼지 같은 점으로 나타났고, 아들은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지만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서 아들이 잘못했다는 말 꺼내기도 전에 끌어안고 이미 용서해 놓고 기다리시죠. 여러분, 아들은요 차마 부끄러워서 머슴으로 돌아오고 있죠. 아버지 집에 머슴살이를 하겠다. 머슴으로 돌아오고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아들이 아닌 적이 없기 때문에 아들로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아들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못 박힌 손에 새겨진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명한 화가 렘블란트, 너무 밝아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탕자의 귀환이라는 이 렘블란트 화가가 그린 수많은 탕자의 그림이 있지만 이 그림이 죽기 직전 마지막으로 완성한 그림입니다. 여기 보시면 수많은 그런 이 렘블란트라는 사람은 정말 위대한 신학자의 버금가는 그런 성서 해석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죠. 잘 보이지 않겠습니다만 다 떨어진 헤어진 신발과 맨발, 그리고 아버지 앞에 아주 거지 옷차림으로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 보면 아들은 얼굴이 보이지 않고 그저 등만 보이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로 아버지의 손입니다. 두 손을 아들의 등에 올려놓고, 또 이 미술가들에 의하면 이 아버지의 손이 유난히 크게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아버지가 눈을 감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눈을 감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해석을 하기를, 이 아버지는 유산을 미리 타가서 방탕하게 지내다가 돌아온 이 아들이 미운 것이 아니라 너 그럴 줄 알았다, 그런 증오와 미움의 눈이 아니라 돌아온 아들이 비록 재산을 다 받아가서 허랑방탕하게 쓰고 돌아왔지만 이 비참한 그 아들의 모습에 너무 가슴이 아파서 눈물이 흘러서 눈을 감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아들의 그 비참한 모습이 가슴 아플 뿐이지 자신의 모든 유산을 가지고 가서 다 허비하고 돌아온 아들이 미운 것이 아니라 불쌍해 보이고 가슴 아파하는 아버지의 눈물 때문에 눈을 감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아들을 눈을 뜨고 보면 그 몰골에 다시 아들이 미워지고 심판하고 정죄하게 될까 봐 집을 나가기 전 그 아름다웠던 아들의 모습을 기억해내려고 눈을 감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의 죄악된 아들의 모습이 아니라 집 나가기 전에 깨끗하고 사랑스러웠던 아들로 기억하려고 눈을 감고 지금의 그 더럽고 추한 아들의 모습을 보지 않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은요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은 절대로 한계가 있지 않습니다. 그분의 인자하심은 아침마다 매일매일 새롭고 그분의 신실하심은 언제나 한없이 크기만 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불가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 악한 세상 이렇게 보고만 계시느냐라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셔서, 하나님이 잊어버리셔서 이 세상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사랑을 잊어버린 채 어느새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욕망과 그리고 세상 환경에 사로잡혀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사랑하시는 그 간절한 하나님의 가슴을 치는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지 하나님의 사랑이 끝났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까지요? 영원까지. 어디까지요?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그 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우리를 살려낼 만큼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손바닥에 못자국이 생기고 흉터가 생기면서까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 이유를 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버리거나 포기하시는 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작은 감정과 이익과 체면과 자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못 박힌 손바닥에 흉터로 새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가슴을 치면서 내가 너희들을 어찌 잊어버리고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아무리 허랑방탕하고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바꾼 너희들의 이름을 나는 절대로 지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5장 29절 5장 9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증명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아까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흉터를 내면서까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이름으로 우리의 이름을 새겨서 잊지 않으려고 기억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증명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언제까지 사랑하시는지 더 증명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뭘 가지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또 증명해야 될까요? 없습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명해 놓으셨기 때문에 결국 처음으로 돌아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것을 그만두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힌 십자가의 그 못 박힌 손으로 우리의 이름을 새겨 놓으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우리의 손바닥에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더 우리를 사랑하실 방법이 없으십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손바닥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겨서 아침과 저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의 보혈이 강같이 흐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